지난주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신뢰하고 하나님께 또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사셨기 때문이죠. 속량. 이 말이 노예를 살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두 번째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이 두 가지를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영이 얘기를 제가 예로 드니까 다들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입가에 미소를 가득 띠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하엘이도 제가 엄마가 무슨 설교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영이 오빠가 엄마 말 듣고 뛰어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살라고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드는 것이 어떨 때는 딱 그것만 기억하게 해서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요. 때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바울도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시키는 것처럼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집중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적법하게 법에 맞춰서 유언을 딱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효라고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단서 조항을 덧붙이려고 해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으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나 생긴 시내산 율법이 이 언약 무효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이 1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6절 밑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그 후손,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이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후손이라는 말은요, 집합명사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라는 말은 단수형이죠. 그런데 그 가족 안에는요,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가족은 6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영민이네 가족은 4명이죠. 그럼 다시 16절 본문으로 가보면요, 마치 여러 가족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아브라함과 절대로 변하지 않을 약속을 우리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받은 후손이 그래서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1차 독자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되고요. 또 우리 새안양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무엇으로 이 언약을 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죠. 율법 지키는 것으로 유업, 상속을 받게 되는 거면요, 그것은 절대로 약속 때문에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함,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 공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고 있나? 이거를 손가락으로 세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 이러시면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결국 시작도 끝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죠.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죠? 약속이 있는데요. 430년 이후에 율법 만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이 율법은 도대체 왜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미리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고 19절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이 말도 그렇구나 읽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속으로 주셨다는데 이미 주셨는데 왜 이후에 율법이란 걸 주셨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바울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설교를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이 질문할 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율법의 기능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자, 범죄를요, 활짝 드러내려고. 그리고 이게 드러나니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중개자, 모세의 손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 한 분, 이 독자적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약속이죠. 근데 이거와 달리 중개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에 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은 하등하죠. 그랬더니 21절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에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해요. 중개자 모세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율법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죠. 당시 문화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유모나 부모가 그 품에서 아이를 키워요. 그 다음 아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인교사, 초등교사가 돌보게 되는데요. 이 개인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막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스승 같은 개념과는 좀 달라요. 미성년자인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해주고 또 너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을 교정해주고 또 훈육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노예예요. 노예가 이 직분을 맡는 거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로 가면 위험해. 이쪽으로 와야 돼. 이런 거 해주는 거죠. 어때요? 이 율법이 꼭 필요하죠. 이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 이 교사가 하는 역할,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딱 그 시기까지만 필요해요.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스승의 보호를 받고 또 덕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좀 더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도시 문화하는 그 생활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한 단계 중에서 미성년자, 어린이를 돌보는 개인교사,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요. 이것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때까지예요. 위험하지 않도록 가두고 보호해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고 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 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다 컸는데 엄마가 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들어와. 멈춰.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은 어때요? 절레절레 싫죠? 네. 네, 그거예요. 이제 더는 그 기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26절, 27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7절은 여성 성도님들, 27절 남성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26절의 첫 단어가 여러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두라는 말로 시작해요. 모두. 바울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어요. 그냥 모두예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27절의 시작도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26절, 27절에서 말하는 모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제 28절에서 풀어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라는 말, 모두라는 말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계속 얘기해왔지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요. 결국 복음에서 멀어져 가면서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적대자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 이 존재 자체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을 건너고 이 선을 할례를 통해서 넘어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그룹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그럴 때가 있었죠. 한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갈라져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약속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계급장을 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의 표현인데요. 제가 훅 와닿았어요. 당시에는 헬라인, 이방인, 뭐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 그룹이 있는 거고요. 또 유대인의 그룹이 있죠. 본인들만 약속의 자손이고 저 죄인들과 부정해서는 한 상에서 밥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계급장을 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계급장을 떼고 나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종과 자유인 어떻게 함께 하나요? 그런데 계급장을 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당시에는 엄청난 격차였죠.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으로, 노예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어요. 유대 랍비들의 이런 기도가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들, 계급장을 덕지덕지 붙이고선 너네 말고 우리라고 그룹 짓는 것을 좋아하던 그 사람들에게 계급장 떼라고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29절에 정리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죠. 우리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서두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사람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쓴 유언조차도 변개치 못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상상해 볼게요. 만약 우리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서 뭐 1억,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유언에 써 있다고 하면서 주면은 어떠실까요? 다들 얼굴 환해지잖아요. 그죠?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내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유업은요, 이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한 사람, 여기 써 있는 사역자인 저나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우리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두 상속자가 됩니다. 또 있는 유산을요, 나눠서 조금씩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찢어가질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계급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율법 교사 아래에서, 개인 교사 아래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되었죠. 감히 이방인이, 감히 종이, 감히 여자가 우리랑 하나라고요? 정말이지 당시에는 이 말씀은 혁명적인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살짝 어느 부분만 뜯어 고치고 율법 안에 가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때가 차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보겠다고 할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그 전에 이미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를 계급장 떼고 하나 되게 만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기억하시면 돼요. 거지가 왕자와 옷을 바꿔 입었죠. 그래서 거지는 그 옷으로 말미암아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자라고 불리죠. 왕자의 삶을 누려요.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죠. 대신 왕자는요,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손으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숟가락도 사용해야 되고 포크로 찍어서 먹기도 해야 되고요. 이제 젓가락질도 해야 돼요. 기억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숟가락질 처음 한 거
처음 숟가락질 하면 아시죠? 막 옆으로 들어가는 거. 젓가락질해서 음식을 집었을 때 이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처음 했을 때 제 기억에 그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렇지만 숟가락질을 잘 못해요.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 집에서 쫓겨날 일인가요? 절대 아니죠. 웃음 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가족에서 탈락될 근거가 되나요? 아니죠. 그럼 이 집안에 살려고 이 훈련을 억지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성장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고 자유예요. 그런데 장성하게 자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방에 가둬놓고 개인교사를 붙여놓고 포크질을 배워라 이거를 시키면 이거는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이건 억압이죠. 그러면 안 되죠.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는 모두는 누구든 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새 신자들이 오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급장 떼는 거예요.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고 이거 가지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헐렸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공동체를 놓고 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빼고라는 전제 조건이 전혀 없어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급장은 다 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를 믿는 공동체예요. 이제 누구든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전제는요, 그리스도가 전제지 어떠한 조건도 전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선을 긋고 분열하게 할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자손, 집합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단수로 취급되어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직업과 우리들의 성격의 생김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단수로 취급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가족은 6명이고 영민의 가족은 4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새한양교회 가족은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네, 우리 식구들 정말로 서로 많이 사랑하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길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대면서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우리들, 피조된 우리들의 마음대로 절단하고 분열시키고 끊어내려 노력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계급장이 떼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어떠한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는 모두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연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은 공동체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된 가족임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담을 헐어버리셨기에 모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붙어있는 갖가지 계급장 다 떼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처지는 자 있으면 누구랄 것 없이 더 뒤에 가서 밀어주고 앞선 이는 뒤를 돌아보고 끌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